반갑습니다. 예천교회 고등부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천 군내에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접촉을 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조심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 없이 또 건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경우에 따라서는 바깥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한 주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라는 곡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는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마음 다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 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 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어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사랑 누리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로마서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이제 9월달에 접어들고 우린 새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2장부터 15장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특별히 그 실천의 뿌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4장과 15장은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도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15장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먹는 것 때문에 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바로 먹을 것 때문에 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누가 더 많이 맛있는 것을 먹었나? 이런 정도의 문제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로마 교회에 발생했던 먹을 것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한 믿음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보통 교회의 어른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밥을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유에서 말이죠. 이 비슷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장 20절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음식 중에 해로운 것, 음식 중에 악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음식 자체가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도 해롭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몸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마음을 상처 입히게 한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금주와 금연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일에 제 개인적인 신앙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교회 권사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무슨 목사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저렇게 피우나?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말이 되나? 하며 그 마음의 실망감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신다면 그때 제가 한 일은 악한 일이 됩니다. 담배를 피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것과 유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시장에 유통되었던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반찬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반찬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다니던 기독교인들이 시장에서 흔히 사와서 먹을 수 있었던 고기들의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들이었고,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일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그 자체로는 신앙적으로 해롭거나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떤 것도 해될 것이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실제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지식이 없거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은 뜨겁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서 크게 실망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14장과 15장에는 이런 배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우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시대를 떠나서 모든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하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바울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은 사랑하라 이 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뼈대입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근거입니다. 그 외의 모든 명령들은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닌 사람이 나는 믿는 대로 행동한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은 때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의에 맞서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랑은 불가피하게 불의한 권력을 향해 저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동시에 온유합니다. 그 저항과 갈등 속에서도 온유한 방법, 온유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당부합니다. 특히 오늘날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다면 믿음은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 자유야말로 사랑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배려는 사랑을 사용하는 한 방법입니다. 요즘 교회에는 배려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독선이 발견됩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가하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을 연습하고 배려를 실천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바울은 15장 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배려를 실천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배려가 행동의 가르침이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마음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도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과 화해와 화평을 이루기보다 주저없이 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이신 성령이 주장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작은 배려,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사랑에 더욱 익숙해져 가고 사랑이 가꾸어 나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금 사랑을 연습하기를 결단하고 작은 배려의 실천을 켜켜이 쌓아 변화된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